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은 작아도 위아래 눈치 보여도 뭐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땅은 작아도 위아래 눈치 보여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폈던 말씀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어저께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선출을 하라 그랬어요. 지파별로 3명씩 선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렇죠? 그려오게 되면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7지파의 땅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배정받은 지파가 나오는데 어떤 지파예요? 어떤 지파가 배정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의 지파예요. 베냐민 자손의.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사방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땅들이죠. 지명 이름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안에 이제 배정된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 있는가 목록입니다. 이게 참 이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지명도 있고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기가 어디지? 잘 모르는 지명이 훨씬 더 많다. 이 정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배 카톡에 제가 2개 이미지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도피성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12지파의 대략적인 가나안 땅의 분배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보는 본문에서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지막 올려드린 지도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의 목록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이스라엘 땅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구나. 땅 크기도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뭘 봐요? 경계도를 보죠. 선을 그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또 무슨 구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선을 긋는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을 때는 선으로 그을 수 있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BC 140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BC 1400년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 일이에요. 엄청나게 옛날 일을, 옛적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12지파 해서 12지파의 선을 긋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략적인 경계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지도 모양이 하나만 나오는 게 12지파의 이 분할도가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이 되었다 이러면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그 지명이었어? 그러면 이게 아니네. 이렇게 좀 수정이 된다는 거죠. 발굴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 수정된 지도들이 여러 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도가 비슷한데 조금씩 틀리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오늘 제가 참고하라고 드렸던 지도도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경계와 대략적인 위치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쭉 읽었는데 11절부터 20절까지는 베냐민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기록해 둔 내용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동쪽 경계는 요단이 강이거든요. 요단, 이건 좀 명확하죠. 이런 지점들은. 이는 지금까지 말한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무조건 뚝 띄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것대로? 가족대로. 다시 말하면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의 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많지 않다. 이렇게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들아.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 사방 경계 안에 들어있는 각 성읍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 중에 낯익은 성읍들도 좀 눈에 들어올 텐데, 낯익은 성읍들 좀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21절에 그렇죠. 여리고 성읍 하루씩 6번 돌고 마지막 날 7째 때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이 무너진 역사. 그래서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13바퀴죠. 근데 첫날부터 엿새 동안에는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러니까는 합이 13바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7바퀴요. 뭐 이렇게 6바퀴요 얘기하는데 13바퀴입니다. 13바퀴. 어쨌든 우리 좀 귀에 낯익죠. 여리고 첫 번째 치루었던 전쟁에,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로 얻은 성읍 여리고. 그리고 22절에는 어떤, 그렇죠, 베델이 떠오르죠. 베델. 이 베델이 우리가 계속 야곱이나 요셉이나 봤던 그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루스라 그랬어요. 루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잖아. 동명이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이름은 같은데, 곳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 동명이라고 하면 안 돼. 뭐 하여튼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베델이 이제 그 베델이고, 28절에는요, 여러분. 28절에 좀 익숙한, 그렇죠,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땅은 조그만 땅이에요. 땅은 아주 작은 땅인데 가로로 50km, 세로로 약 25km.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서울의 반이에요. 서울이 이만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서울의 절반 뚝 자르면 얼추 가로 세로가 50km 되고요. 위 아래가 25km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대략.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이게? 작죠. 크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더 납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크지를 않은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도 있었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게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도,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고 불리웠던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언급될 만한 그런 도시들이 벌써 3-4개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베델, 뭐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크기는 작지만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베냐민은 비록 규모의 면에서는 작은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대표성, 뭐 혹은 이제 어떤 그런 역사성에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땅을 받은 거예요. 베냐민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유다 지파의 성읍에도 목록에 들어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지파에도.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서도 예루살렘이 그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맞죠? 그 경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초기에 땅을 분배했을 때에는 두 성읍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세력이 원체 커요. 이게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제 강력해지니까 유다 지파의 중요성이 점점 역사 속에서 거대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유다에 흡수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인식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아예 인식이 되죠.
두 가지 정도로만 오늘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땅은 작더라도 마음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땅은 작더라도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이미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베냐민 땅의 크기는 다른 여느 지파의 땅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작습니다. 조그마한 땅을 받았어요.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적은 땅을 분배받게 된 건데, 그런데 적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낙심할 이유는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코 적은 땅을 받아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땅의 크기로만 보자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작어? 우리는 이렇게 작지, 초라하지, 볼품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다시 한번, 그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땅을 잘 보세요. 바로 위로는 어떤 지파가 있어요? 바로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해필이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요게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이라 하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한 거죠. 군사력도 훨씬, 인구수도 상당히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는 거죠.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이게 터지듯이. 이게 요새 이게 속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울 밑에 다윗 밑에 솔로몬 때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자녀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 배경 속에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에 쓰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게다가 그 땅에는 어떤 게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읍을 봤는데 여리고가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가 대표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과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지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땅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땅이 좀 있으세요? 저도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땅은 정말 한 평도 없고, 저희 아버지 시골에 조금 있으시나? 우리가 가진 게 여러분 가진 게 많으세요? 여기 자산 규모 이게 10억 이상 되시는, 10억은 너무 작나? 한 50억 이상 되는 분 계세요? 자산 규모 50억?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으세요? 우리 누릴 게 많고 풍족합니까? 아니죠. 우리 늘 이렇게 쪼들리고 카드값 메꾸는 게 두렵고, 때로는 카드 여기저기 돌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너 땅 얼마나 갖고 있니? 너 자산 규모는 얼마야? 통장 잔고가 얼마야? 너 아파트 몇 평이야? 세상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든요. 가진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애의 삶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도 있게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함께 그 새벽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 기쁨을, 주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이 세상이 알 수가 없도다. 우리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지.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갖고 살아가느냐, 이 상식적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영적인 자부심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은 적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배포를 크게 갖고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땅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부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우리가 가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베냐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은 있던 지파였다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크지 않았고 관계나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적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주변에 어느 지파를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베냐민 땅을 지나고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위로 에브라임도 의지할 수 없었고 아래로 유다도 의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베냐민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자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갑과 을로도 나누어져 있고 또 노와 사로도 나눠져 있죠. 여와 야로도 나눠져 있고, 이런 세상 속에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그러면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갑을 의지할까요? 을을 의지할까요? 사를 의지할까요? 노를 의지할까요? 야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이시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좌우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피고 믿어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가 아니에요. 좌우 논리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닙니다. 갑물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설교에 잠깐 흥분했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땅은 작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크게 갖자, 담대함으로 갖자, 하나님과 밀도 있게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핸디캡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자. 위아래 좌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너무나 아멘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